(19장)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3. 문.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름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답.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도를 이루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불법 중에서도 정법을 만나 깨쳐서 깨달음을 완성하고 증득하는 데 있어 가장 기묘한 유체는 부름계를 지니고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수행승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말씀이 바로 부름계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음욕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 것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고 이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회의 원인은 정해에 있습니다. 정해에서 만 가지 번뇌가 벌어집니다. 정법을 닦는 수행승이 음행을 하면 외마가 들어와 외도의 권속이 됩니다. 청정의 종자를 끊고 악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생들에게 부름계를 모든 계율 중에서도 으뜸으로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바가지 청정수에 똥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깨친 후에는 더욱 청정히 이 몸과 마음을 간수해 나가라 하십니다. 그래야 단혹 증지하여 성과를 넣습니다. 부름계, 중계를 파하면 악도행을 하게 되므로 무해행을 한다는 등으로 막행 막식하지 말 것을 제삼 당부하는 바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문. 수행하는 이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해야 합니까? 답. 짐승을 잡는 사람, 파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까지 세 사람의 손을 거친 고기는 먹어도 좋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가경에서는 출가승들에게 이런 고기까지 먹는 것을 금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닦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윤회의 생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며 해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 악도에 안 떨어지고 하늘 천상에 나는 것을 목표한다면 고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단 윤회를 뛰어넘고 열반을 목표한다면 일체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라한 성자가 나는 성중 하늘과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수행승들은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고기 중에 특히 짐승의 고기는 이물질입니다. 청정하지 못한 사악한 기, 탁한 기의 집합입니다. 정토에 왕생하려면 삼독은 물론 악습, 그리고 탁한 악기를 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토입니다. 문. 병으로 괴로워하고 사업이나 사랑에 실패하고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 재산이 없고 내세울 만한 학력도 없어 고통받는 서민계층을 위해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답.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과거 어느 때인가 내가 지은 업에 대한 과보임이 확실합니다. 내가 업을 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어느 절대자가 나를 이렇게 창조해서 이렇게 살도록 애꿎은 운명을 점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자는 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이요 진리입니다. 이 인연법과 인과의 도리는 삼천대천 세계를 유지, 상속하는 대원리입니다. 이런 부모를 만나고 그런 자식을 두고 돈이 따라붙지 않는 운명은 그대로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중생 각자는 스스로의 미래를 지어가는 것이요 창조해 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특별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모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의 법문에서 배우고 애써 따라야 합니다. 나는 불교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스님이 되어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이런저런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리라는 부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각경의 말씀처럼 음욕은 윤회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45년여 동안 청정비구로서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냈습니다. 수행이 고달플 때는 지장경의 여러 지옥을 생각하고 직접 소나 돼지의 안쓰러운 처지를 살펴보려고 일부러 축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소리나 마루타 같은 다큐멘터리 소설도 틈틈이 보고 일부러 대학병원에 찾아가 다리를 절단하는 장면과 뇌수술하는 장면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장을 찾아가 시신이 불에 타는 광경도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무상함을 체감했고 이런 생사의 고해에서 반드시 벗어나리라고 수없이 맹세하면서 팔정도 수행에 부단히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완성을 이룬 처지에서 여러 고통에 시달리는 불자님들께 간절히 말씀드리고자 하니 귀 기울여 듣고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힌두교의 고전 바가바드기타에서는 벌써 인간의 윤회 전생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주이신 불세존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불보살님들께서는 돌, 김용옥이나 그 아류들의 이설이나 마설을 통탄에 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겁다생을 정법 수행해서 대보살지에 오른 성자는 해안으로 업을 지은 중생이 육도에서 윤회전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물리학에서는 우주를 하나의 거미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주망입니다. 만물이 일체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통설입니다. 서로가 의존하고 있어서 자체의 조화, 서로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주 자연법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미워하면 곧 나에게 그만큼의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신이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불우하게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주의 원리를 몰라 닭업생을 거치는 동안 크고 작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빚을 지면서도 은혜를 입고서도 이를 갚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보다 잘 살고 다음 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설을 들은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생각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일체유심조입니다.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부모은중경 같은 부처님의 진짜 말씀이 담긴 경전을 소리내어 독송해야 합니다. 다란이를 힘차게 염송하십시오. 칙명연불을 하십시오. 정토의 경계를 관하면서 고성으로 연불하십시오. 부처님은 계십니다. 부처님의 구제력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금생에도 내생에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확실한 길이요,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큰 스승, 영적 지도자를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처럼 죄가 많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왕에 지은 큰 업도 소멸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십시오. 연지대사는 극락왕생을 바란다면 1년 내내 선망 부모 조상들을 천도에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조상 영가가 악도에 있으면 왕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지은 죄업을 참회하십시오. 진정어린 참회를 해야 합니다. 사경도 하시고 용맹스럽게 기도도 하십시오.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타행과 보살행에도 앞장서십시오. 무엇보다도 3계의 지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절대계에 계시고 우리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우주적인 힘이 있음을 믿고 참으로 귀히 공경하며 열심히 칙명연불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가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자산이 없습니다. 그 자산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금생을 끝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도 있으니 당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면 미래는 없습니다. 문. 어떻게 하면 죽는 순간에도 똥오줌 안 싸고 잠자듯 고이 갈 수 있겠습니까? 답. 지중한 죄업을 지으면 나쁜 병을 얻어 오래도록 와병하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대망어죄입니다. 이것은 진리 아닌 말을 눈먼 중생에게 설하는 죄입니다. 정법을 훼손하는 구업이므로 열시왕과 성중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떠나 성직자들이라면 나의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망어 죄를 지으면 죽어서 극무간 지옥행입니다. 어쩌다 그 지옥에서 나온다 해도 인간 축생 몸을 받아 나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삼중고, 사중고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삼중고입니다. 사중고는 삼중고 외에 몸이 있어도 뇌성마비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무서운 죄로 오역죄가 있으니 곧 부모를 죽이거나 성인을 죽이거나 부처님, 불과를 증득한 대성자를 모독 능멸하는 행위,
부처님, 불과를 이룬 대성자 회상의 화합교단을 파괴하는 짓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지중한 죄업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 사기 행각을 일삼고 뭇 여인들을 겁탈하거나 간음하며 입을 벌렸다 하면 거짓말만 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재산상 큰 피해를 주는 지중한 죄를 지은 자는 최소한 중지옥행입니다. 그리고 지은 양과 정상에 따라 또 다른 중지옥을 두루 돌게 됩니다. 지옥을 나와 축생 몸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12띠를 거의 돈 후 개의 몸을 끝으로 사람 몸을 받아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윤회 받기는 산계 소작하여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와도 지체장애로 오거나 나쁜 병을 얻게 됩니다. 죽을 때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 알아눕습니다. 이 말은 부따님들이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바라이 죄를 짓는다면 무간지옥행 한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만에 하나라도 출가승이 여인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출가승에게는 부름개가 가장 무섭습니다. 진실로 큰 스님을 찾아가십시오. 참회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죄업을 짓지 않고 대승경전을 읽으며 일심으로 칭명연불하면 잠자듯 편히 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혹은 관세음 보살님의 상모를 생각하되 신상광명을 관하면서 한 분의 부처님을 간절히 칭명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